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추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혹은 장막 초막절입니다. 오늘 그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는 이 명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리를 재배하거나 추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맥추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의 모든 범사를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자범죄,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범한 죄악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보장받게 된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 당연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기억력을 상실하고 좋았던 일들도 자꾸 잊어버리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7대 절기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3대 절기라도 성전에 모여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생업, 범사, 여러분, 내가 몸부림쳐 보지만,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 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삶의 모든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로서 양육하고 또 그 아이들을 지켜왔지만, 그러나 내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범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그것 생각하며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기억하라.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절기 지키라고 하신 것,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비록 환경이 변해도 감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감사가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전반기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이 내용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보러 갔다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양무리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를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내게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요셉이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첫 번째 원인은 그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아이들보다도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사랑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자녀들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지요. 부모의 편애. 이것이 사실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2가지 꿈을 꿨습니다. 들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도 일어섭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죠. 또 한 가지 꿈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불쾌합니다. 형제들이 말하죠. 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거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요셉이 꾸게 된 꿈, 형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 분노한 마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곤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는데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왜? 아버지의 사랑 범위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들과 요셉만 있으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자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요셉을 공격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하자는 거지요. 그러나 르후벤과 유다의 청을 받아서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 그런데 이 상황이 요셉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바꾸어 긍정의 생각을 가지니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감사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긍정의 생각 감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리고 결과까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른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긍정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했더니만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긍정의 생각, 어떠한 생각을 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기에 그가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첫 번째, 생각지 않았던 심부름,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라고 부탁받았을 때에 그가 긍정의 생각으로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요셉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어요. 자막이는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아버지의 심부름, 지금 요셉이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로 갔던 요셉에게 벌어진 상황을 조금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거기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자주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하필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심부름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이 결국은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결과를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심부름 보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 결과를 알고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요셉이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 자신도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에 가서 정생을 하면서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심부름, 누군가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시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왜 나에게만?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동료들 있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장이 또 상급자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이 별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을 맡겼을 때, 또 생각지 않은 일을 맡김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긍정의 생각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그랬습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미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동생 요셉이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것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요셉이를 없애버릴 호기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잖아요. 아버지 몰래. 그러면서 요셉이를 죽여서 만약에 요셉이가 꿈을 꾼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이것까지도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르후벤과 유다가 이것을 금합니다.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오히려 이들을 노예로 팔게 되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인들, 어찌 보면 말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훗날 이 대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이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야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이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웅덩이에다 집어넣자. 근데 마침 거기 물이 없었다는 거죠.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아구까지 차 있었다면 결국은 요셉이는 거기에서 수장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차라리 노예로 팔자 이 말이에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고백과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요셉이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이들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들이 때마침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훗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꾼 꿈,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때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요셉이를 천거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는 이 과정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요셉이는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전환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지 않았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로 또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 힘들어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전환시켜 간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생각지 못한 위치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가서 보면 37장 28절, 우리가 자막 읽었던 대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28절 자막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요셉이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한 일을 만나죠. 그럼 노예로 팔려가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아들이 이제는 노예 신분이 돼요. 신분이 노예 신분이 돼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보좌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훗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위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위치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좌천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일들 만나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보직이 바뀌어지든지, 보직이 승진이 아니라 좌천되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럴 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죠. 상당히 불쾌합니다. 상당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영향까지도 가요. 내가 어떤 생각,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건강은 쇠약해질 것이고, 영적인 삶까지도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어렵겠지만 좀 생각을 전환시켜 간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화가, 일시적인 화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큰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긍정의 생각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습관이 돼버려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눈에는요, 장미꽃, 그 장미꽃을 보기보다는 장미꽃의 향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의 가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만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환시켜 보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